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할렐루야. 간만에 우리 또 태기가 나왔네. 잘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자,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축복,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속에 들어가면 승리하니, 기도 속에 들어가면 완전 승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신한 거 있으면은, 실패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 아울러서 뭐 하면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부문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약속의 근거에서 필요한 것을 주 앞에 간구하고,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이 중보기도지요. 정말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가문 복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가 안 되는 지체들이 있으면 그 심령들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을 못 받는 그 심령들이 있으면 그 심령들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담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고,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런 원리들을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치유 메시지를 통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참 생각보다 치유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 것 같아. 오히려 강단 메시지보다 더 많이 들어. 이건 좀 갱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죠?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주고 있어서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수천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걸 7가지로 다 이렇게 압축을 딱 해가지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기 전에 뭐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냐면은,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멸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초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왜 받았고, 복음 받은 이유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복음을 내가 어떻게 증가하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복음을 첫째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이해했으면 누려야 되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당연하죠. 왜? 복음 운동하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래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연히 하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은하 세계 만드시고, 그다음에 모든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다음에 누구를 창조했냐? 바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믿습니까? 걸작품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걸작품답게, 마스터피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냐? 이렇게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의 구조를 살펴보니까, 자,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 영어에서 이미지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다 무시하고 수만 가지 성을 만들어 갖고 뭐라 그래요? 인권을 존중해 드려 여기에요. 인권. 이게 인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수는 그것은 하나님의 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이 터집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완전 걸작품인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해라?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정복의 축복을 줬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인간인 나에게 줬다니까. 원래 인간,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알아서 하라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신혼방에다가 집어넣어줬다니까. 여기서 살으라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뭐하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약속을 줬다니까. 원래 인간에게. 그래서 왜 따먹지 말라 했다고요? 그래. 누가 있어 우리한테는? 그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걸 뭐라 그래?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일로 와봐요. 경작하고 지키겠다. 누가 있다는 거라? 우리를 노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대적자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경고상을 준 거죠. 근데 보세요. 자, 문제 속에 빠진 인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앙하고 어디 속에 빠져버렸냐? 걸작품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원래 걸작품이었던 우리 인생에게 사망이 연도돼 버렸어요. 모든 사람에게 죄인 됐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주범이 누구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는 사탄마귀. 이놈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을 받아서 이놈한테 장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 인생이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는 영적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때부터 보세요. 태어나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천국 가려면 뭘 해야 천국 가요? 사명을 다 감당을 해야 돼. 살려야 할 사람 살려야 되겠죠. 이게 사망이 됐어요. 사망. 문제속에 빠진 인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은 자 태어나면 죄값으로 죽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뭐예요? 죽은 다음에 히브리서 17장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심판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 받아요. 육신의 죽음, 죄값으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방금 우리 말했던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가야 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뭐다? 그래요. 대가예요, 대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줬냐? 해결책을 줬어요. 즉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이름이 뭐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 인간을 말해요. 인간과 우리 인간을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했고, 약속대로 이분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결할 죄값, 저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 다 끝났다 선언을 하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뭐하는 순간에, 그렇지,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죠. 자, 원래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회복됩니다. 자, 그럼 언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내일 믿어야 되는 게 지금. 왜 지금 믿어야 되죠?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 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탁 붙잡은 이 심령은 말 그대로 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이해. 기도를 누려야 되고, 기도도 계속 누리는 가운데 뭐 해야 돼요? 계속 가는 현장 속에 간증, 자랑해야 되겠죠. 기도는 돈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필요한 걸 청구하면은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줘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하려면은 이게 뭘로? 축복으로 싹 바꿔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도는 뭐죠? 하늘 보좌를 내가 들락들락할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어마어마한 일을 불신자는 꿈도 못 꿀 그런 영적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뭐가? 이 전도에 놀란 증거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슨 삶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공부하고 돈 벌고 사업하고 인생 여정을 사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전도의 방향을 맞춘 인생.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자는 누구냐? 자,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신자가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가 있는데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사람이 누구냐?
점검해 봐야 돼. 첫째, 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뭐든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마태복음 28장 17절.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정적. 어딜 가든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힘 빠진 소리 한다니까. 그 정말 그 공동체를 깨는 그런 역할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돼. 경계를.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말하면 부정적으로 다 말해버리니까. 또 누가 있냐면은 말꾼이 있어. 말꾼. 말은 잘해. 말을 아주 잘하는데 말꾼이 있다니까. 여러분 응답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축복도 말로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뭘 잘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전도자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야.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분 비수 같아. 사람을 힘을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은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은 인생 마감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비밀리에 상대의 약점을 이렇게 말하다 그걸 들었어. 그게 확 비수를 꽂혀가지고 인생을 끝낸 사람 많다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조심하라 그래요? 혀를 조심하라 그래. 이 혀가 굉장히 부드럽지만은 뭘것 같아? 큰 배 키와 같다 그랬거든. 배 키 알죠?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어져 버리거든.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말 정말 조심해야 돼.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살리는 말을 해야 돼. 살리는 말을 하면 됩니다. 살리는 말. 자, 두 번째 누가 있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인기주의자라 그래. 인기주의자. 인정을 해주면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하려고 그래. 사도행전 19장 그렇죠? 13절에서 18절.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기지 이쪽에 다 맞춰져 있어요. 알아주면은 하는 채, 알아주지 않으면은 관심 없어요. 또 누가 있어요? 이 물줄주의자. 뭐든지 돈으로 연결시켜, 손이익으로 연결시킨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누구지요? 사도행전 5장. 자, 교회 헌금 때문에 한날 줄초상이 난 가정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동명이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땅을 팔아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 헌금했다니까. 근데 뭐 해요? 헌금 중에 뭐 어땠어? 그걸 얼마를 감췄어요. 왜? 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감춘다 해서 저기 누가 뭐지 아는 사람 어디가 있냐?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누가 알았어요?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기도하는 베드로가 알지요. 알면서 알지요. 이게 다냐 물어봤고 확인했거든. 기회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다라 그랬어요. 네가 사도행전 5장 4절에 네가 어떻게 뭘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속였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혼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있어서 그 부인이 들어왔어.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전혀 제 남편 죽은지도 몰라. 이게 다냐? 다래. 이제 두 부부가 모여가지고 완전히 악령에 잡혀갖고 뭐 한 거죠. 그때 당시는 여러분 아다시피 핍박 시대입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뭐 어떤 시대야? 잘못하면 사자밥되고 길거리 가로등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서 거의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에다 다 헌신해 놨거든. 이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중직자거든. 이게 모든 여기에 똑같이 돼. 모든 성도들의 눈이 어디로 가?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다 돌아가.
그러니까 이 아나니 삽비라 집에 가가지고 작당 회의를 한 거라. 야, 우리도 중지한테 뭐든지 관심이 저 바나바 중지한테 가고 있다. 우리도 저기 헌금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먹고 살 것은 남겨두고 하자.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줄소상 나. 그럼 교회가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갔다가 부부가 2명이 죽었어. 그러면 소문 날까 안 날까? 당연히 소문 나지. 그러면 교회 어떻게 돼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교회가 문 닫았나요? 사도행전 5장 봐보세요. 교회가 더욱더 뭐요? 말씀이 흥황하여 더 부흥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지요. 마지막 5번째는 누구냐? 인본주의자 있어요. 인본주의자. 뭐든지 다 이론적으로 뭐든지 모든 것이 계산해요. 인본주의자. 머리로. 자, 성경에 누가 나왔어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완전 인본주의야. 인본주의는 머리 나쁜 사람은 머리 못 써요,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쓰는 게 인본주의거든. 그렇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봐갖고 누구? 우리 대학생들이 머리가 좋겠죠. 예, 대학생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마 머리가 좋겠죠. 왜 계속해서 그 뭔가를 하는데 안 되느냐? 인본주의 특징이 뭐죠? 누구 중심이라? 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이 다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이게 전도운동이 너무 가치가 있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전도운동에 상관이 없는 신자들이 교회는 많다는 거거든. 여기에 우리가 소속되면 안 되겠죠.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 듣다 보면은 깨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자, 2번째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자가 얻을 것이 뭐냐? 성도가 쉽게 말하면 성도가 받은 것과 얻을 것. 자, 첫째,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 한 5가지, 그렇죠? 첫째, 우리가 뭘 받았어요? 이걸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받았어요. 양자권을 받았어요. 양자권. 로마서 8장 아까 읽었죠, 본문 4절에 17절에. 자,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은, 자, 로마서 8장 14절에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악령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 양자권을 바로 우리가 얻게 됐으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양자권이 주어졌고요. 둘째는 어떤 권세가 왔냐? 성령 동행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할 테니까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성령 동행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하면은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믿어진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안 믿어지는 게 뭐예요? 집에 혼자 못 있어. 누가 같이 있어야 돼. 누가 같이 있어야 돼. 혼자 못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뭐에 지금 뭘 맞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 마음에 자라오는 과정 속에 뭔가의 그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그걸 뭐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헤집어서 그 끝을 내야 되거든. 계속 묶여 있으면요 혼자서 지금 못 있다니까. 혹시 그런 사람 여기 있나요? 목사님, 나는 혼자 있으면 반드시 불을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불 꺼놓고는 못 있습니다. 뭐가 생각이 돼? 혼자 있으면 저 창가에서 나를 누가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거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잘 상상을 한다니까.
누가 막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 느낌. 착각이지 사실은. 전혀 아닌데 그 착각성. 이렇게 사탄이 속이는 거지요. 한 판은 뭐예요?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이런 한 번은 붙어야, 그렇죠. 이 원수가 보따리 싸고 나갑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박힌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하거든. 마귀가 그걸 이러면 통과를 해야 돼. 자, 어떤 축복을 받았냐?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자, 기도 천국권. 이 권세입니다, 권세. 그냥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온 게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권이 왔다니까.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네 뜻대로 구하지 말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랬거든요. 자, 네 번째 뭘 받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고백하는 순간에, 자, 우리의 이 원수, 이 사탄 결박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줬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권세가 와 있으면 쓰면 뭐예요? 일이 풀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렇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을 하려면 뭘 꺾으라고요? 가정을 묶고 있는 누굴 결박시켜야 돼?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셔탄 마귀입니다. 누구 이름 앞에서만,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꼼짝 못.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와 있다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원수 마귀가 뭐 합니까? 계속 사건, 어떤 집은 질병, 어떤 집은 사고, 어떤 집은 부도, 어떤 집은 불화, 어떤 집은 계속 술. 이게 그 통로가 있거든. 사탄이 갖고 노는 그 통로가 있다니까. 그거 먼저 찾아가고 그걸 뭐 해버려야 돼요?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메꿔버려야 돼. 길을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요, 사람이 계속 길을 다니면 아무리 산속이라도 길이 쫙 나거든. 사람이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길이 없어져 버려요. 자, 다섯 번째, 뭘 우리가 받았냐? 자, 여러분, 하늘의 군대. 자,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한 군대에 동원된다 그랬거든. 히브리서 1장 14절, 그렇죠? 14절.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걸 뭐 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니까. 뭐 하는 순간에? 이거 돈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딱 만나는 순간에 내가 받은 이 축복이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얻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뭡니까? 자, 얻을 것.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보좌. 앞으로 하늘 보좌, 즉 하늘나라 시민권. 이건 앞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거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이게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두 번째, 얻을 게도 뭡니까? 세계 정복권. 세계 복음화죠. 세계 정복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찾으면 세상 완전히 정복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가면 돼. 자, 이 중에 특별히 보세요. 자, 우리 모세의 생일을 쳐다보면은, 이 인물 중에 모세의 생일을 쳐다보면은 세 파트로 나눠지죠. 첫째, 좌우신앙. 모세가 자, 태어나 가지고 바로 공주의 아들 이방이 됩니다. 이게 40세까지는 왕자로 이렇게 세상이 떵떵거리며 살아나요. 이게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다. 좌우신앙. 사람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왕궁에서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는 하나님이 안 써요. 두 번째, 상하신앙, 상하신앙.
여기 미디안 광야. 자, 애굽인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생활하고 여기서는 누구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 신분을 갖고는 사람 중심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공부한 거예요? 세상 공부한 거고. 미디안 광야의 살인 지맹 수배를 받아도 도망가 가지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니까. 모세 재산 하나도 없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까지 나가야 돼. 드디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말 그대로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 광야에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오는데 40년 걸렸거든. 여기는 누구면 하나님과 사람을 다 바라봤어요. 십자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죠? 말 그대로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이어주는 무슨 사역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던 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첫째 뭐 계속 누려야 돼요. 일과 너무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 나의 생활 속에서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오게 돼 있냐? 그렇죠. 우리의 모든 관점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중심. 그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지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거 하면 돼요. 24 기도 속으로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사실 첫째는 뭐냐?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여건, 여러분 고민거리도 있을 거고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디 속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 이거 갖고 이러면 기도하면 돼요. 준비하면 되죠. 경제 그릇 준비하면 되는 거고. 자, 보시는 우린 세상에 배경이 없잖아요. 배경. 그렇죠. 우리의 배경은 세상적인 배경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그러니까 없을수록 유익이라.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수록 신앙적으로 유익이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할 수밖에 없지. 가능성이 보니까 집중 안 하거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제대로 절망적인 병이 와야 항복을 하는데 살만하거든. 1%의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완전 올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 만남이죠. 만남.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의 만남은 뭐죠? 전도밭입니다. 전도밭. 학생이 학교 가면 전도밭이에요. 직장인이 직장 전도밭. 사업 전도밭. 사역자 가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있다? 현장에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게 다 밭이에요. 전도밭. 이게 나의 입장에 맞게끔 뭐 하면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 인도 받으면 돼요. 둘째입니다. 이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지. 그래 거의 성경의 렘넌트 7명들 그렇죠? 다 이랬다니까. 다 승리했어. 응답받고 다 승리했어. 우선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니었다니까. 말씀의 흐름을 탔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증인들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통해 지금 마찬가지야. 렘넌트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은 뭐죠? 완전히 환경이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라. 요셉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완전 절망이지. 다윗 하루아침에 완전 도망자가 됐다니. 도망자가. 모세 마찬가지고 다 살인 지명 수배자. 엘리야 마찬가지. 다 절망 속에 빠졌는데 이걸 뭘로요? 완전 전화위복의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 뭘 누림을 통해서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간 결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무슨 기도?
다섯 가지 기도 아시죠? 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삼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 멋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을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력을 통하여 뭐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는 현장을 뭘로 응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의 삶들을 완전 살려내는 하나님 인생 되도록 24기도 속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선포됐던 강단의 메시지,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치유 메시지, 그렇죠? 이 수요 메시지 쫙 붙잡고 기도 수첩도 있습니다. 또 전도학교 메시지도 있고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뭐 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묵상. 다른 방법 없어요. 나를 살려야 돼.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뭘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알아. 가만히 있어도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수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받았던 축복 7가지 하나님 내용들을 또 확인하며 하나님 이 비밀을 부여잡고 24지 기도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고 나의 미래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하나님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민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있으면 그걸 그대로 기도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